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글로만 읽어도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자,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신랄하게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믿음의 말로 고백하게 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 애굽의 병사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자,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즉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도 오늘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판이 있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든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자,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정에 나가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하셨으니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선포했더니 이 애굽 군대가 도망가면서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10개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서가지고 이렇게 이 지팡이를 위로 푹 내미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다가 그냥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서 그 갯벌과 같은 바닥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많이 부니까 이 땅이 딱
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가다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위치하고 서가지고 조금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딱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있는 데는 시커먼 밤입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환한 대낮과 같이 밝은 빛 가운데서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더니 애국 군대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뒤로 옮겨가죠. 또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요,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데, 자, 왜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둠이 들을 수가 없고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서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로 나갈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갈 바를 알게 되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이 쭉 하늘 높이 세워져 있죠. 그 옆에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구름 기둥이 어지럽히죠. 불기둥이 어지럽히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애국 그 많은 수만 명의 애국 군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한없이 어지럽혔더라. 정신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마차 바퀴가 빠지거나 또는 벗겨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이 타고 있는 병거 바퀴, 이 군사용 마차입니다. 이 병거 바퀴가 가다가 그냥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벗겨져 버리니까는 빨리 달려야지 쫓아가는데 못 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퀴를 벗겨서 가지고 못 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시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죠. 바퀴를 벗기시죠. 그 다음에 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혼잡하게 만드시죠.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뒤를 돌아가지고 두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레거림이 늘으신 분들이 여자분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걸음이 늦지 않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애굽 이 홍해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는 순간에 바닷물이 그냥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수상돼서 다 죽었어요. 우리 이 유튜브의 다큐멘터리 이런 채널에 보면은요, 그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이 수상된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이 고고학자들이 찍었습니다. 보면은 이 병거 바퀴가 수도 없이 깔려 있고요. 또 애굽 병사들이 사용했던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그것들이 수도 없이 그 지역에 묻혀 있는 것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어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진짜로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얕은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연합교단이라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United, 그 Denomination of United Church인데요. 그 연합교단은요, 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공회, 뭐 장로교 이렇게 하나가 합쳐진 교단이에요.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얕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갔던 애굽 병사들은 그 얕은 물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얕은 물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아니,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면서요. 그러면 그 뒤에 애국 군대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건너가지고 잡혀가지고 죽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대로 부인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설명을 못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시간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27절에 보니까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홍해가 합쳐진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새벽 종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그럴 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시간이 한밤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목자들이 내려와서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마태복음 28장 1절에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성령이 임한 시간도 언제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때가 제 3신이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신은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에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새벽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 시간이 아침 9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응답 받은 분들 들어보면 새벽에 하는 역사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원정수 권사님도 그분이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대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시간이 저녁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던 유일한 시간, 유일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 바로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우리 주님이 기도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시간이요. 또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첫 번째 아들과 너희 가축의 첫 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첫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새벽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담대함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참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흠명하여 주시고 새벽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에 인도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피를 지으며 예수님의 피를 지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져온 체험마다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새벽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새벽마다 넘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